할렐루야. 금요 광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이 밤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나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달린 싸움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성중 강도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하기 힘든 이 시기에 또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들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깨달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광야 기도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0대에 CCM 가수인 유효림 씨가 부른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을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은데요. 가사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가사의 전체를 읽어드린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되시면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 찬양하는 예배하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목사가 드러나고 사역자가 드러나고 성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방금 살펴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죽어야 예수님만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찬양의 그대로 내용이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 그리고 개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세례 요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대화가 초점이 맞춰져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일찍 태어나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등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그에게는 많은 이들이 따랐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부를 때 랍비라고 그를 칭하여 불렀습니다. 이 당시 랍비라는 용어는 이 나다나엘과 또 같은 본문에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칭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용어는 그 당시에 이 상대방에 대하여 지극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했던 호칭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큰 존경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를 스승으로 섬기고 따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명한 목사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무엇인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띄우지 않으니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섬겼던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인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기보다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을 향한 존경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들이 무슨 메시아, 랍비라고 설명하지 않고 당신에게 세례를 받던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라고 표현하는 걸 보아서 세례 요한과 표현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그들의 표현에서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시기심과 자신들의 스승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기심, 질투는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시기심과 질투가 많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하죠.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배아파하고 박수 쳐주지 못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다닐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동기 중에서 대단한 이렇게 잘 되는 목사가 있으면, 친구 목사가 있으면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배 아파하고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탄은 이런 시기 질투를 사용하여서 믿는 자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넣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삶, 교회, 믿음의 단체가 아닌 자꾸 자기들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이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야기들을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쏟아내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그는 자기가 높아지고 제자들과 함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고 예수님을 더 높이는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하면서 멋진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작아지고 감소해야 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셔야 한다는 고백을 세례 요한이 드린 겁니다. 그는 이제 이 무대의 중심에 서실 분이 자기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고백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가 했던 고백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참 듣기 싫은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만, 불평 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듣기 싫어도 자꾸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처음에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으로 시기 질투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이야기에 도리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높아질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입은 자이며 오히려 너희들은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할 자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까 말했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단연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끝나고 행사를 잘 치르고 때로는 설교를 잘했을 때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신대원을 다닐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주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목회자는 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늘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런 말들에 주의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없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더욱더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할 수 없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3장을 보면요, 이 말에 대한,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같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말이죠. 계속 입에서 저주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 결국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그런 저주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지 않도록 늘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그렇기 때문에 저주와 같은 말보다는 오히려 찬양하는 말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시인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다라고 세례 요한처럼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시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아주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권력욕,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꾸 사단의 유혹에 마음이 뺏겨 말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말로, 그런 말로써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1장에 등장한 이 바벨탑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세워 하늘에 닿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죠.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내세우고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를 나의 공로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교회 안에서 많은 공동체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해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은 행사들을 하죠.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전에 참 많은 행사를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전도축제, 부활절, 성탄절 등 추수감사절 많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단했다, 우리가 노력했다, 우리가 잘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것이 모두 꼭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학부를 칼빈 대학을 나왔는데요. 신학부를 다닐 때 학교에서 칼빈 찬양팀이라는 동아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칼빈 찬양팀은 학교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방학이 되면 외부 집회를 다니며 찬양을 하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당시에 칼빈 찬양단에는 이 찬양을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는 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님은 뭐 지금은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항상 찬양이 끝내면, 집회가 끝나면 항상 팀원을 조용한 자리로 끌고 와서 항상 찬양 한 곡을 계속 불렀습니다. 바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의 후렴을 계속 불렀습니다.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계속 그 찬양을 후렴을 불렀습니다. 1분, 3분, 5분, 10분이고 정말 계속 불렀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떠 있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찬양을 계속 그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끝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많이 생각이 나고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사가 마쳤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을 보면요, 29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정하는 것이 그에게 정말 어떤 의미였는지 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29절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정말 큰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친구가 아닙니다. 신랑이죠. 신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가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한 내용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모든 행사가 끝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만 드러난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생을 다 바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르게 말하면 전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행사를 할 때만, 잠시 잠깐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 자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야 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을, 예수를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례 요한을 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이죠. 헤롯 왕에 의해 옥에 갇힌 죄수였고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렸던 연약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모세나 엘리야보다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큰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단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기준은 이 사람의 기준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그가 천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천국을 도래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 생애를 다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직접 전했던 사람,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일생을 보시고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이나 자신이 교회에서 한 일들을 인해 높이 평가되거나 평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 자체, 한 일들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헌신된 삶을 더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관계가 없이 그런 거와 관계없이 얼마나 그 직분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그의 삶을 들여서 중심을 들여 전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 주님 앞에 그 생애를 드렸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런 것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얼마나 증명하며 증거하며 사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맞추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을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시기한 질투하는 인생이 아닌,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나는 크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내 생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높아시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 드릴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한다라고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정말 주님의 머리로 삼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날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전생애를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성령이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고 왜 사람들이 저에게 가냐, 왜 다 그에게 가더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세례 요한은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오히려 같이 동요하고 그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다. 하나님, 나는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분을 증거해라. 나는 그분을 아버지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분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하나님 나는 이제 낮아지고 하나님 나는 작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드러나며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니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삶, 또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한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 어떤 행사를 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그 전생애를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들의 이야기에 또 여러가지 마음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타나며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마음이 안심이 됐었는데 최근에 또 이태원 클럽 또 물류센터로 인해서 확진자가 30명, 50명, 70명 이상 늘어나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로 어려웠던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 정세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주여 몸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 인구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여러가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2차, 3차, 4차, 5차 감염자들이 나오면서 또다시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모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치료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치료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에 걸려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전 세계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마스크 없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정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태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선교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경제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의왕 이 땅에 우리 의왕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님의 흔적들을 드러내며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목사님을 잘 도와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도 붙잡아 주셔서 중직자들이 맡고 있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그 곳곳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의왕 땅에 우리 의왕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러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회심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악한 사기 마탄이 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부교육자들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많은 부교육자들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한 아버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의왕우리 교회 가운데 각각 기관마다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맡겨진 바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은혜로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섬김 가운데 각 공동체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또한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다음 세대 예배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주춤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여름 사역 특별히 코로나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름 사역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각 부서를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계약도 많이 늦춰지고 또 지금 계약을 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 학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학생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시국에 건강 아프지 않도록 몸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예배 오랫동안 드리지 못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이 주춤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방향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아버지 오히려 세상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 겪는 상황이라 많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여름 사역이 단순히 축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여름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또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그들이 어렵게 다음 세대를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